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림이 우리의 전부를 드림이 되도록 피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계시는 그런 헌신이 되도록, 그런 나의 드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이 안수를 받게 될 때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점심은 소머리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즐거운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시는 창세기 12장,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출애굽기 3장,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마태복음 4장,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통해 설레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 기도의 제목은 늘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확실한 비전을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제게 소명 주세요. 그런데 그날이 안 오더라고요. 너다 하시는 그날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확실한 소명도 없이 긴가민가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때로는 맞나 보다 확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무너지고 아닌가 보다, 나는 역시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흔들림 사이에서 어떻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어떤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순간, 그런 순간을 기대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별한 순간만 찾아오면, 그래서 내게 확실한 무언가를 내가 얻게 되면, 그러면 나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변화될 텐데 아직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든 겁니다. 아니, 나를 만나 주시기만 했다면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니,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야죠. 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어야죠. 엊그제 장날 시장 보러 가던 그 길에 주님 호련히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최소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어느 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때 내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때 별 말씀 없으셔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했죠. 여러분, 그게 우리 탓입니까? 그게 내 탓입니까? 이 일 안 하신 하나님 탓 아닙니까? 안 만나주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탓이죠.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모양인 건 다 하나님 탓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기엔 내 마음속에 거리낌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찾아오지 않은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내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닐까? 내 신앙의 경력이 짧기 때문이고, 내 헌신이 부족한 까닭이고,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한 때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누릴 자격 없는 나에 대한 자괴감 속에서 말입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받은 게 있어야, 뭔가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텐데, 오늘도 나는 애써 힘내서 힘들어하면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 붙들고 애써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나아지려고, 이것도 하면 괜찮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그때가 곧 오겠지, 그 소망 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게 됩니다. 애써 살아가는 일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에 유일한 책이지만 때로 우리는 그런 성경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으실까? 나 길 가던 중에 왜 저 나무는 불타지 않을까? 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걸까?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는 자들이 때를 소유하는 줄 알았는데, 준비가 되고 자격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그 때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심지어는 주님께 거역하다가 그 강렬한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그 특별한 순간이 내게는 없는 걸까? 그리고 나를 변호합니다. 안 만나주셔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갈등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싶으나, 깨어 기다리고 싶으나 깨어 기다릴 수 없는, 오늘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애써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나 맞나? 나 잘하고 있나? 이거 괜찮은 건가? 나 할 수 있나? 정말 확실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폭풍이 와도 그냥 우직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오늘도 두렵고 나는 오늘도 떨립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그 발견해낸 지혜를,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갈지, 그 지혜를 어떻게 누릴지를 기록한,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 우리는 이 연약한 믿음 붙들고 어떻게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일,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들,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곤란한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여기에 이 속에서 인간은 힘들고 수고하여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쉬우셨습니까? 지독하게 힘들었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쉽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 내 삶을 살아내는 일 넉넉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하여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써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여야 하는 게 혹시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은 아닐까?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은 아닐까? 내가 뭔가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과 너의 그 힘들어함,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11절 함께 다시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와 애쓰고 힘들어하는 이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지 않은데,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오늘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노고가 응답받는 그날, 나의 노고로 지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될 그날, 내가 편안하면 그날을 소망하겠습니까? 내가 괜찮으면 그날을 소망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힘들여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 무언가를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날,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날을 인간이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날이 위로받는 그 아름다운 때를 소망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이니까 그렇게 막막하게 막연하게 그저 기다리겨야 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저 그때만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고에, 나의 수고함과 애씀에 이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일,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다. 버겁죠, 어렵죠, 고단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기다림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을 발견해내고 하루하루 선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때, 나의 노고에 이것을 더해갈 때 우리는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수고의 낙을, 먹고 마시는 기쁨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때를 믿는 사람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를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때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이 그 때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이지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때까지의 모든 기다림이 지루하고 낭비인 것 같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때 외에는 다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내가 꿈꾸던 그런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의 계획을 짜고 짐을 싸고 집을 나서고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입니다. 길이 막혀도 괜찮아요. 비행기가 연착돼도 괜찮아요. 그 기다림도, 그 고됨도, 그 어려움도 여행의 설레임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변화됩니다. 그 설레임은 모든 것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 모든 과정이 또한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어떠셨나요?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아침에 조금이라도 침대에 더 붙어 있으려고 민기적 대다가 대충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갑니다. 어떻게든 늦게 나가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아침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버스가 조금만 늦으면,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짜증부터 팍 나죠. 하루는 왜 이렇게 길고, 학교를 가긴 가야 되니까 왔는데 수업은 왜 이렇게 길고, 하교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은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담임선생님은 종례 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답답하고 모든 순간이 짜증나고 모든 순간이 시간 낭비 같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 군대에 있는 군인들, 월요일 출근한 직장인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왜요? 끝날 그때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끝날 그때만이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날까지의 여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루십니까? 그저 기다림으로 그때까지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한 것으로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날까지의 여정을 설레임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까지의 여정, 그때까지의 여정, 거기까지의 여정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신 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살이 되셨어야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그 30년이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75세까지의 그의 삶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광야의 목동으로 보낸 80년의 세월은, 베드로가 업으로 비천하게 고되게 살아온 그 세월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모질게 살아낸 그 세월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세월이었습니까? 낭비된 세월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가 무가치하게 여겼던 시간, 낭비됐다고 여겼던 시간, 내가 흔들려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이 앞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나의 실패의 시간, 내가 무가치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목사고시 성경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조금 건방졌기 때문이죠. 문제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답을 대충 썼습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답을 더 성의 있게 열심히 적은 사람들이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떨어진 거라고 믿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두 번째 시험은 1월 시험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지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시험이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신약학, 구약학, 그리고 다른 여러 신학적인 공부들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몰라서 떨어진 게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기출 문제들에 자주 나왔던 문제들은 쉬운 문제죠. 자주 나왔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아, 이 문제가 나오겠거나 확률이 높겠구나, 공부를 하니까요. 근데 기출 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혹은 가끔 나온 문제들, 생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죠. 아무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되었죠. 2교시 성경 시험 시간에 자리에 앉아 저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적당한 문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받아서 이제 그걸 펼쳐서 확인을 하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난해하고 생소하고 복잡한,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줄줄이 있는 어려운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시험장에 탄식이 울려 퍼지고 제 마음에도 탄식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너무 술술 풀려가는 겁니다. 결국 제가 다 풀어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알고 있지? 내가 이것까지 안다고? 그러면서 다 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문제들을 다 풀고 저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나는 진짜 대단하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벅찬 마음을 뒤로하고 문제지에 이제 열심히 적었던 그 답을 시험지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와, 난 대단해 적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시험 감독관께서 15분 남았습니다 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막 열심히, 그리고 지난번에 대충 썼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성은 개뿔 그냥 막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세요. 안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시험지를 내고 나갈 때까지 저는 마지막 주관식 3문제를 적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문제당 5점이나 되는 그 3문제를 옮겨 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딱 1분만 더 달라고, 몇 자라도 적겠다고, 아니면 이 문제지라도 같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림도 없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15점을 날린 채로요.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인데 저는 15점을 까먹고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짜증나고 비참하던지요. 시험지를 제출하고 이제 식권을 받아 나가 아내와 통화하면서 얼마나 제가 어리석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통화를 마치고 시험장에 돌아와 앉으니까 감독관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식사하러 안 가시냐고. 여러분, 밥 먹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넉넉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떨어지는 게 얼추 맞아 보이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고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한탄하면서 점심도 거르고 시험장에 앉아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조금 진정을 하고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썼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에 설교를 막 적었습니다. 2가지 버전으로요. 합격하고 설교할 버전, 떨어지고 설교할 버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오늘 합격 설교 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실력이 올라서, 내가 잘하게 되어서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은혜의 때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수없이 나오는 이때, 여러분, 이때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시기와 날짜를 묻는다면, 어떤 시점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는 그 때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때는 이 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슬퍼할 때, 네가 기뻐할 때, 네가 낭망할 때,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전쟁하고, 네가 사랑하고, 그때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이때에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가 저 앞에 특별한 때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어리석게 2번째 시험을 망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는 결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어서 제가 합격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었고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었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그때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음을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맹세코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보다 15점을 날려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날에 앉아서 한탄하던 그 순간,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이 더 행복했고 감사했고 평안했고 충만했습니다. 또 교만하여서 내가 이루었다 말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도전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도,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예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 작년부터 올해까지 표가 뭘까요? 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걸음마다 베푸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발견하면 앞으로 베푸실, 여전히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어주실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때를 찾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낭비 같던 나의 삶이 실패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나의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날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지난 모든 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 삶이 곤고해도, 내 삶에 실패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